자기 개발에 힘쓰라. 이미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 또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특별히 모든 직분에 대표되는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 하나님의 일을 맡아 봉사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력을 얻어서 어떤 주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4장에 와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을 개발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여기 지금 1절에 나오고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을 가리키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워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바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또 상대방과 싸워 이기려면 내 실력이 더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영성 개발에 힘써야 될 뿐더러 모든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치부하고 표대가 되는 예수를 향해서 열심으로 다른 박질해서 이 성도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것들이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 믿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이란 말과 개발이란 말은 조금 틀린데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의미를 좀 세분화한다고 하면은 개발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내재되는데 몰랐던 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을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에 그것을 끌어내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뿐더러 이미 받은 달란트가 또 있잖아요. 그것도 또한 점점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내면도 만들어야지 외면적으로도 믿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실제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기 1절로 5절에 보면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데 옆에서 자꾸 그게 아니라고 하고 이쪽 길이 옳다고 하면 바른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이쪽이 옳은가 이쪽이 옳은가 혼동이 돼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도 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신앙이 돼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4절에도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고 제일 먼저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세에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처의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단들은 얼마나 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바른 진리인지를 몰라서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깨달아서 정통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다지 없고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미혹한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바른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언제 미혹에 빠질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게 되고
이 바른 진리 신앙의 뿌리를 굳게 받지 못한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미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전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소망을 안 둬. 하면 다른 것을 아무리 가져와서 옆에서 뭐라고 해도 듣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확실한 뿌리가 없으니까 그것도 그런가? 그것도 복을 줄란가? 이런 하나님 절대주의의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면은 그것도 그럴 것 같고 그 말도 그럴 것 같으니까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말씀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미혹에 빠지면은 바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 종살이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건져내어서 죄사함도 주시고 영혼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은혜 주시고 보살폈다가 우리 육신의 삶을 마치면 더 좋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목적이 뭘까요? 자기 종 삼아서 평생토록 자기 밑에서 노예살이 시키다가 영원한 지옥에 멸망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가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거짓 영의 미혹하는 영의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자기만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그 모든 마귀 종살이하는 데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신앙에 굳게 뿌리를 박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미혹하는 영들이 오면 순식간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집을 지을 때 모래사장 내가 집을 지어 놓으면은 그 파도가 한번 치면은 모래 위에 있는 집은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진리에 굳게 뿌리를 박아 주초가 든든한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 바른 진리, 바른 교단에서 깨달은 대로 그 신앙을 파수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미혹을 받은 사람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화인은 불화자, 인두,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뜨거운 인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손을 대면은 아유 뜨거워 하지만 딘 자국 뒤에는 그 다음에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요. 그것처럼 신앙 양심을 올바르게 쓰고 있을 때는 뭔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텐데 하고 두려워하고 회개하는데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마치 불에 댄 것처럼 해서 뭐 죄를 지어도 뭐 나만 그런 거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뭐 하고 오히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제일 먼저는 남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미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게 그런가 하고 혹시나 따라가다가 그 죄인의 길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가다가도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꾀가 그러한가? 그것도 괜찮겠는데? 하고 이제 같이 가면 나도 뭔가 유익이 있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얼마 있다가 보면 자기가 그런 죄를 범하는 자리에 앉게 돼서 아 괜찮다고 하고 남을 막 끌어들여 망하는 자리까지 가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과 동참하지도 않고 아예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거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마지 하고 피하는 거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런 소극적인 복보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설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보다 훨씬 복 있는 사람은요.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가를 늘 생각해보고 내 생활에 비추어서 아 이게
말씀과 맞춰서 맞나 안 맞나 생각해보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영혼의 기능이 정지돼 있다가 이제 모든 기능이 다 활성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아무리 감동해도 감동을 못 받아요. 이게 돼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딘 자국에다가 아무리 머리 찔러도 아픈지도 모르는 것처럼 이 우리 안에서 양심이 아무리 성령께서 감동을 해도 뭐 난 말 안 듣는 거예요. 왜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권면해도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미디안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바산왕 옥 이런 두 왕이 자기 군대를 끌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말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큰 길로만 지나가고 돈 주고 너희 물도 사 먹고 너희들 소리 하나도 안 끼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 하고 군대를 몰고 나서 그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은 결국 육신의 욕심으로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그 끝은 멸망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립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 죽었던 영으로 다시 살려주었더니 우리 육신의 욕심 때문에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다시 그 상태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 진리를 안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당시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죄악시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아주 합당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죄악시하는 거나 또는 독신 생활을 신성시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납니다. 창세기 1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가 이제 장성하고 난 뒤에는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가정제도를 창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평생토록 독신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분명히 말하잖아요. 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후자를 택한 거예요. 왜? 나는 결혼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 지장이 많을 것 같아서 주를 위해서 독신 생활을 선택한 거.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 교회에 와서 독신 생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면 성적으로 불결해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안 하니까 혼자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구약시대 때는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고기, 물고기 이런 종류들이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에는 그런 어떤 음식물을 구분해서 레위기의 구약시대처럼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구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 때 그림자였던 그 율법과 그 의식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단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신약성경 여러 권들을 상고해봤지만 거기에 제일 문제되는 것들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정통 교리에다가 유대인들은 가끔씩 와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기본 원리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첨부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만약에 천사라도 이런 다른 복음을 주장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된 교리,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지. 거기에 뭐 선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원리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자들이나 또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 안식일을 지키고 이 음식에 대한 것도 지금 안식교인들은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그런 음식을 자기들에게는 구약시대에 불가했던 것을 지금 먹고 있으니까 그거 잘못했다 하고 와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무엇 하나도 선한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일부러 만드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최초에 창조했을 때 모든 것들은 다 선했어요. 죄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악하게 됐습니까? 인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귀비라고 하는 그 꽃이 아주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 꽃으로만 보면 그냥 이쁜 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귀비의 그 열매를 인간들이 타락한 그 자기들을 즐기는 어떤 환각을 느끼기 위해서 쓰니까 문제가 되고 그 꽃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양귀비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의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닌데 꽃을 아름답게 피워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걸 갖다 불이하게 이용해서 양귀비 재배만 해도 붙잡혀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로마서에 보면 탄식을 한다 그랬어요. 아, 왜 내가 이런 지음을 받은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됐는데 왜 내가 이런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할까 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기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주여 하고 먹으면 거룩해지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물을 받을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히 받으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거역해서 물질을 사용하거나 쌓아놓는 것은 다 악한 것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모든 시장에 나갔다 파는 물건들은 이미 시장에 나오기 전에 우상한테 올려놨다가 나온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애시당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우상이 올린 거야 안 올린 거야 물으면 시장에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살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이거 내가 제사 지내고 온 거야 하면 알면서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지금 이 시대도 말세가 되었지만 미혹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면 양심이 화인맞고 결국은 자기가 정통신앙에서 벗어나 그릇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경건을 연습시키라 했습니다. 디모데 자신도 경건을 연습하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경건을 가르치고 경건 생활을 하도록 연습을 시키라 그랬습니다. 즉 말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경건 생활을 연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하려고 애쓰면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오더라도 경건은 뭐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여기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경건을 연습하라 했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그러니까 경건을 훈련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지기를 애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미혹을 하면 금방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경건을 연습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훌륭한 선수들도 다음 게임을 위해 가지고 부단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자기가 세상 1등이라고 해도 경기 나가기 전까지 실컷 놀다가 그 전날 하루나 연습하고 나가면 절대로 1등 못합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말, 인간의 사상에서 나온 모든 이론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나온 그런 모든 학설이나 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의 의존을 또 더 앞장세우려고 했어요. 또 어떤 이단들은 자기 교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하는 어떤 그 성경, 몰몬경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과 동등한 위치해 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장세우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단인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경건 생활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생활하면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참 경건하구나 라고 인정하는 경건은 어떤 건가? 고아와 과부를 환난 날에 돌보라는 게, 그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면 그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사가 일어나서 묻잖아요. 선생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강령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자,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나 경건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 경건생활은 안과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으로는 세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바깥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법칙, 사랑의 교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구나. 우리가 경건생활은 바로 그걸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경건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고, 또 우리가 그걸 깨달은 게 있으면 실제로 나가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내 것 네 것이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자기 재산을 벌어서 나누어 주었잖아요. 나눠준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들도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경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늘 연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은 해보려고 하고, 연습하라, 훈련하라 한 걸 보면 경건생활을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그날로부터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레위기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날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건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갈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화, 또 경건, 모든 것을 연습을 해야 된다. 과거에도 못했으니까 오늘도 못하고, 오늘도 못했으니까 장래에도 못하고, 그러면 아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군대 가면은 총을 어떻게 쏘는지, 포복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사회에서 놀다가 왔는데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데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막 매를 맞아가면서 총도 쏴보고 땅바닥을 기고 달리고 뭐 하다 보면 얼마 있다 보면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성 또한 그런 거예요. 경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훈련과 연습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든지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연습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 생활에 힘쓰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거기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지 만보를 걸어야지 하고 걸면은 자기 육신에는 조금 유익이 있습니다. 왜?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보를 늘 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50살 살 건데 100살 산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유익은 있는 거예요.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유익할 뿐더러 이 세상에 있을 때나 또 내세에 있을 때나 약속이 있는 이 경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 하면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일 기본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겠죠.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할 때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겠죠.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죠. 또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점점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복을 주어서 만사가 형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년 내에 하나님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고 사는 사람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습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서 유익하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존귀와 영광도 누리게 된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장로님 다른 성도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갖고 실제로 행하는 면이 있는데 어떻게 존경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경건에 대한 말은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받아서 실행해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미쁘다 믿을 만하다 그러잖아요. 경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바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가수처럼 잘 부르냐 못 부르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시간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가진 모든 목청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흠양하시고 받으시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할 없이 결심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쏙 들어와 가지고
역사를 하게 된다고. 그 세서로니까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경건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경건 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점점 닮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죠.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는 건 죄를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까워진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는 너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내게 가르침받는 모든 사람도 그와 같은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역자의 신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1절에서 16절에 그 모든 성도들, 특별히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누군가를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하지 못하면서 내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한 건 그건 말뿐인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이 일치가 될 때 내게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것저것 갖다가 해가지고 참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행위가 뻔히 그게 아닌 거를 알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들으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듣지 않습니다. 아멘 안 한다고요. (11절에)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고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도자들은 이 말과 행실,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 정절을 지키는 일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저도 여러분에게 수없이 강조하지만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말만 하는 말쟁이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교육자들이 성도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약속한 건 잘못된 거라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자기 위기에 따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남을 가르친다고 하는 교육자도 그 모양이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또 사람들은 좋은 거는 잘 안 따라가도 나쁜 거는 또 그렇게 순식간에 따라갑니다. 세상에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몇 번은 속아주지만 그 다음에는 안 속습니다. 그 이서우한 거 어디에 보면 그 양치기 소년인가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심심해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 늑대에게 죽을까 보다 이거 놀래가지고 구해주려고 뛰어왔는데 히히 하고 좋아하면서 장난치고 한 2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늑대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안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만약에 신용을 잃어버리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신용 불량자가 되면 살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한 내 믿음의 신용을 인정받아야 되고 세상 불신자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 보면 감독의 자격에 보면 외인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불신자들도 저 사람이 그 교회 장로 그 정도 돼. 그 인격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장로가 됐지 라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나이가 좀 지긋하고 선교와 가르침과 모든 거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이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때 만나가지고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이제 교육자가 돼서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성도들보다도 더 신앙 연조나 경험이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신앙 연조가 짧다고 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지 하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과 행실이 일치를 하고 나이도 어린데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야. 아, 우리도 이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사랑을 그냥 우리에게 베풀려고 애를 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겠어. 자기 신앙 지키는 데에서 정절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느냐, 믿음이 연주가 오래냐 짧으냐 상관없습니다. 척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나보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우리가 이만큼의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렇게 오래 믿었으니까 저러구나 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자기나 나나 똑같네.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애가 교육자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성도들을 영혼이 자라나게 그 성도들의 영혼을 자라나기에는 유일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반사가 됐다고 해서 주일날 아침 돼가지고 공과 한번 싹 읽어보고 가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우리 교단 공과를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저는 그래서 지금 요새 주일날 차라리 제가 직접 가르치지만 가르쳐야 될 것은 한 가지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과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 교사들이 그걸 읽고 뭘 가르쳐야 될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제목만 나으려도 30분도 넘어요. (6개월) 동안에 한 과를 끝내야 된다고 하는 그 한계를 정해놓고 가르치니까 그냥 양이 얼마가 되든지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공과 회의할 때 제가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단원을 잘라서 중요한 것을 한 대지만 가르치든지 두 대지만 가르치도록 하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에 정해주는 그걸 해야 된다. 그 어디에 나와요, 그 법이? 1년에 꼭 띄어야 된다는 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양적으로 이만큼 가르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이 성경을 통독했다고 해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내 성경 말씀을 가르쳤는데 뭐 했나 몰라. 라고 하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곤한 일이잖아요. 가르친다고 어려워, 듣는다고 힘들어. 뭘 듣고 뭘 배우고 뭘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일날 저는 2대지 이상은 안 합니다. 그것도 기억하기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딱 한 대지만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계속 반복하면은 아예 예배 시간 내내 잠잔 사람 아니면 그래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더라. 그러면 그거 성공한 거예요.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깊이 창념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다 누구나 천국 가는데 거기 가서 뭐 상을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고 나는 그냥 대충 그냥 육신이 즐겁게 살다가 천국 갈 거야 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경건생활하는 일,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 믿음과 자기 신앙을 지키는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써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전심전력했더니 성숙, 자라난 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10년 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그때는 뭐 기도하는 것도 뭐 봉사하는 것도 영 그렇더니 야, 지금은 참 본받을 만하네 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개혁 성경에서는 이걸 진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발전한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 전에 하던 설교 지금 그때하고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 할 때하고 똑같네. 그렇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반사가 되었든 구역장이 되었든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자기 신앙의 연조가 점점 지나감에 따라 모든 것들이 진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척 보면은 아이고 과거와는 다르다. 작년과도 다르네. 10년 전하고는 뭐 비교할 것도 없네.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성숙도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경건생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 구원을 이루는 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어느 만큼 스스로 되어졌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다른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이제 관제처럼 부음이 되고 이제 죽어서 제사 지낼 때가 다 된 것처럼 그 정도에 위치했지만 뭐라고 하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께서 내게 맡긴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 믿음, 내 정절, 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분명히 의의 재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다. 나처럼 이것을 사모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각해보지도 않는다.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그건 지나간 일일 뿐이고 나는 여전히 목마른 자처럼 배고픈 자처럼 표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박질할 뿐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를 조심해라. 그러려면은 너희 자신이 너희 모든 성도들이 경건 생활에 힘써야 돼. 그러면은 육신의 여러 가지 운동은 약간의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경건 훈련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는 큰 유익이 있다. 그러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공이 주시는 목표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큼 왔나 그런 거는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해왔는가 자랑할 생각이 있으면 표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다른 박질 하셔야 돼요. 지나간 날에 뭔가 좀 잘못했다. 그거 하나님이 잘못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잘한 것은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았다가 나중에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일일이 그런 거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여전히 표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열심으로 경건 생활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좀 만들어진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성숙함을 드러내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도 우리 믿음을 인정받아서 이 땅에 있을 때나 경건을 잘 연습한 자에게는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잘 만들어져서 우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